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전에 지하철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가 이제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참된 도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참 역설적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방법.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 척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우리 예수님도요, 죽었는데 혹시 사람들이 잠깐 기절한 거 아니야? 잠깐 죽은 척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바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합니다. 먹는 것도 왜요? 살기 위해서 먹고요. 이 운동하고 이런 것도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공부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신앙은요,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잘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 그 근간을 이루는 참된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했을 때 참 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신앙. 자, 둘째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자, 셋째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먼저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사형,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 때 극단적인 판결인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 사형을 할 때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사형 방법을 취하죠? 교수형을 취합니다. 교수형. 그래서 민간인들은 교수형을 취하는데요. 군인들은 이제 전시에는 총살형을 하고요. 이 민간인들은 교수형을 합니다. 이 교수형 하게 되면은 무엇이 떠오르지, 여러분? 이렇게 올가미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교수형, 교수,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형을 취하는데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교도관들은 이제 과거에 사형 집행할 때요,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요, 이 발판이 뚝 떨어지면서요, 이 교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위치를 누르는 교도관들은 이게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과 거리낌이 있어서요, 이게 교도관이 스위치가 있는데 여러 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위치가 내려가서 이게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교수형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 그런 것은 만인이 거리끼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만약에 이 교수형의 그 줄을 우리가 달고 다닌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수형 그 줄 올가미를 갖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이 교수형의 그 줄 올가미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였고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그러한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망나니가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망나니 칼이요, 잘 들어야지 좋을까요? 안 들어야지 좋을까요? 무디면은 그것도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한 번에 고통 없이 보내달라고 하면서 망나니 칼도 잘 든 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는데 단번에 죽는 게 정말 그나마 깔끔하고 고통이 없지, 가장 이 고통이 오래 남으면 오래 남을수록 가장 잔혹하고 힘든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바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가장 잔혹하게 죽일까, 그렇게 해서 고안된 것이 십자가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힌다고 죽어요? 발에 못이 박힌다고 죽어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 이 가죽 채찍, 그 끝에 이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가지고요,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 가죽 채찍으로 온 몸을 그냥 피로 범벅이 되도록 채찍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들고서 십자가에 달 때 이 양손 양발에 못을 박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손목이 있는 데다가 못을 박는다라고 해요. 손목이 있는 데다가. 왜냐하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아주 더 견고하게 박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에 아주 여러 시간 동안, 한낮 동안 계속해서 태양열 아래서 온몸이 화상을 입으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쇠몽둥이로요, 그 무릎인들을 가격을 해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끔찍해야 안 해요? 끔찍하죠. 사형 방법 중에서 이보다 끔찍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인즉슨, 즉 십자가, 그것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원칙을 세웠는데요, 산 사람은 예화로 들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평생을 정말 잘 살다가 막판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예화를 들 때 죽은 사람, 이미 잘 살아서 죽은 사람 예화를 들지, 산 사람 예화를 들었다가 나중에 막 이단으로 간다든지 나중에 막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잘 죽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때 딱 한 번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만에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혈기의 죄, 여러분의 그 정욕의 죄, 여러분의 그 교만의 죄,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한 계속 끊임없이 죄성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교만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우리 육신의 혈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가로막힌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화평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사나워요, 안 사나워요? 사납더라고요. 진돗개는 자기가 키운 주인도 물더라고요. 예전에 병원에 한번 신방 갔을 때 보니까 주인이 술을 먹고 자기 키우는 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얼굴을 확 물어버렸더래요. 예, 진돗개. 네, 우리나라 개죠. 근데 여러분, 진돗개를 잘 키운다고 그 진돗개가 리트리버 이런 종처럼 순한 개, 맹인견 인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 리트리버 개는요, 얼마나 순한지요, 이 맹인, 소경을 인도하는 개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하철 많은 그런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이 모르고 걔 발을 밟아도요, 걔가 물지 않고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혈통이 어떻죠? 순해요, 보면은. 근데 진돗개는 그럴까요? 아마 꽉 물어버릴 거예요. 꽉.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잘 안 변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의 그 성격, 성질, 그 더러운 본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성격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대단한 성격들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고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단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대단해요. 나이가 들면은요, 얼굴은 예 하는데요, 속마음은 어떻죠? 안 변해요. 한 40살만 지나면 사람의 속성이 잘 안 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부활신앙의 달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신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다. 여러분, 들판에 익은 그 누런 벼를 보면은요, 잘 익을수록 어떻게 그 벼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벼가 알곡이 아니라, 꽉 찬 알곡이 아니라 안이 텅 빈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그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어요. 바짝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막 여러 번 다니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외적으로 치장하는 사람일수록 쭉정이 신앙이 많아요. 쭉정이 신앙이 많아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알곡의 신앙은 어떤가요? 알곡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점 안이 무르익으면서요, 벼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신실하다, 성화되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겸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겸손해지자. 이 겸손은요,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쥐어짜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혈기, 우리의 정욕, 우리의 교만함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삶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성경 3구 27, 우리가 신약을 27권이라고 하는데요, 27권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과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에는 이 목이 잘리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성격이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까탈스러운 사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 요한이요, 힘들다고 전도 여행 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막 이렇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막 다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고지식하고 한번 아니다 생각하면 굽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결벽증 환자처럼요,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교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바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인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요, 평생을 겸손의 신앙으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고집 피지 마시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겸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쁜 별명이 뭐냐면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 야, 목에 기부스 했냐? 인사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뻣뻣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 살아가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한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믿음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그럴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싹 고쳐주니까요, 입 닫고요, 목이 뻣뻣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요, 세교우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문제 일으키나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좋을수록 여러분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는요, 어떤 의미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는 정말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어떤 업적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죄인 중에 계수고 여러분처럼 교만하고 여러분처럼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신앙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